여러분, 벤자민 하디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미국인이고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하나 펴냈는데 책 제목이 퓨처 셀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190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인간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과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미래에 몰입하는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미래를 꿈꿨나, 어떤 미래에 몰입했나, 그것이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꿈꾸고 몰입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예를 듭니다. 지미 도널드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그 2015년 그의 나이 10학년 때, 1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역사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역사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4개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가끔 하곤 했는데 짧은 2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영상은 각각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있을 자기에게 자기 미래의 말을 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4개 영상이 6개월 다음에, 12개월 다음에, 또 5년 다음에, 10년 뒤에 자동적으로 공개되도록 예약을 설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6개월이 지나서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 지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미, 축하해. 너의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15,000명이 되었잖아. 6개월 전에는 8,000명밖에 되지 않는 구독자였는데 6개월 뒤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는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미, 축하해. 너의 유튜브 구독자가 15,000명이 되었네, 어느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6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유튜브 구독자는 2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5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5년 뒤에는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4천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장 3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 영상 대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꿈꾸고 몰입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몰입하고 있나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그저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희망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지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저 현실의 포로로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재산관리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자가 참 자기 귀를 의심케 만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를 위하여 다 물수도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청지기가 너무나 당황합니다. 내가 해고 통보를 받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걱정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고 살자니, 자기는 그런 철판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그가 쾌제를 부를 묘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인에게 해고된 다음에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것은 뭐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채무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원금과 그들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해고돼도 그들이 나를 다 돌아봐 주겠지,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직 그에게 정결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빌린 사람을 불렀습니다. 차용증서를 고쳐 쓰게 했습니다. 50말이라고.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을 불렀습니다. 채용증서를 80석이라고 고쳐 쓰게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주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에게 이 일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주인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요. 고발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는 겁니다. 너 참 지혜롭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주인이 이 엉터리 같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적어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적어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것은 초점이 아니에요. 그가 처벌받아야 되느냐 처벌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초점은 뭐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적어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보다 나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 해고 통보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석 같은 선물, 이 인생, 우리가 그렇게 이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데도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인생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불현듯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 해고 통보가 날아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인생은 여기까지다.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 인생 해고 통보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중한 현실이고 분명한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려니. 시편 90장 3절에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티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90장 9절에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순식간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가고 인생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도대체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인의 것을 허비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 없이 살아요. 내 인생에 갑자기 해고 통보가 날라들 것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해 은퇴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는 날을 앞두었는데 그 주간에 너무 마음이 어렵더래요. 너무 마음이 복잡하더래요. 그냥 이번 주일에 예배 때 은퇴 무효야! 이렇게 선언할까? 막 그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마지막 설교하다가 내 마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내가 울면 어떡하나?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주간에 하나의 사건이 생겼답니다. 광림교회를 섬기시던 김선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셨대요. 그 장례식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대요. 아니, 내게 죽음이 다가오잖아.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오잖아. 죽음에 비하면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에 비하면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마음이 분명하게 드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불현듯 인생 해고 통보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서도 없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 왔지만 먼저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인생 해고 통보의 날이 우리에게 불현듯 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 확장하고 또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넓히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봐야 될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래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바라보고 준비하는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자기 종들과 결산하는 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같고 천국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과 결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님과 인생 결산하게 될 날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입니다. 바울은 그 미래를 그날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게 될 미래가 다가와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래요. 여러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거 있잖아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어떤 때는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라고 하셨어. 이제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하도록 주신 거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어떤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구원받게 한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들이 천국 문 앞에 나와서 다 우리를 박수치면서 환영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여 그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그들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와 하면서 나를 맞아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와서 다 나를 맞아줄 것 같아요. 야, 이상일 목사님이 오신대. 정말이야? 와,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야.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나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섬겨주어서 내가 구원받도록 해준 그 고마운 분이 온다고? 나가야지. 우리가 환영해야지. 꽃다발 들고 막 프랜카드 들고 환영하면서 막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이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시면서 밥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하나를 끝까지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끝까지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서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이 뭐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준 이유는, 경감해 준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주인에게 진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저는 빚지는 걸 싫어해요. 예배당 2개 건축하면서 교회 빚은 져봤지만 제 개인적으로 빚지는 건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빚쟁이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얼마나 제가 똑똑하게 보았는지 제 아내에게 제가 말합니다. 당신 빚지지 마. 난 빚지는 거 제일 싫어해. 없으면 안 먹으면 돼. 없으면 안 쓰면 돼. 굶으면 돼. 빚지지 마. 그 빚으로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제가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빚을 경감해 주니까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짐이 가벼워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세련되고 참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 같아도 십자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의 심령은 공고하고 고단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재정, 시간, 재능, 능력,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짐을 벗겨주는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재능도 없고요.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 종암동에 있는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잖아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손주를 낳은 거예요.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내와 함께 딸 집에 가서 딸을 돌보고 또 돕고 있는데 어느 날 낮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어느 여성 2분이 찾아왔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자기 딸이 아기를 낳은 줄 어떻게 알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기를 좀 봐드리겠다고 무료로.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더래요. 안산홍 장길자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자꾸 하나님 어머니 아니냐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원래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그 부인이 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교인 둘이 찾아왔더래요. 애기 무료로 봐주겠다고. 깜짝 놀랐대요. 야,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여러분, 요즘 젊은 여성들은 아기 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뭐 4, 6,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9을 나가지고 다 길렀는데 하나 보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8시간 애기 그냥 봐드릴게요. 가서 친구 만나고 카페 가고 쇼핑하고 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워한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쏙쏙 빠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왜 못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자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아기 보다가 아프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사고 나면 누가 그거 책임질 거냐고. 이러면서 우리는 영혼들을 이단에게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게 있는 재능과 능력이 보잘것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능과 능력이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1,000원을 진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00만 원도 진심으로 사용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1,000원을 그저 생각 없이 허비하는 사람은 1,000만 원도 생각 없이 허비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든지, 내게 있는 능력과 재능이 얼마나 되든지 그거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불현듯 인생 해고 통보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저 충청남도 부여에서 목회를 해요.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 3, 4년 전에 거기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 전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서영식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어요. 코로나 후유증을 갖고 계셨어요. 폐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폐렴이 와서 그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대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느 날 자기가 신방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불러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을 더 많이 돕지 못하고 더 열심히 돕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아쉬워요.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흔드셨대요. 그것이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뵌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 권사님만큼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와, 이런 권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고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생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행히도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에게 인생의 해고 통보가 안 왔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2달 전에 병원 갔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아직 인생 해고 통보가 날아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해라. 주님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그 날을 준비해라.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에게 세상에서 사용하도록 준 돈, 시간, 재능, 너의 사회적 지위, 너의 사업체, 너의 건강, 너의 능력, 그것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그가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이 가보게 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 미래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축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과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